야, 7월 첫째 주일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상반기를 마감하고 하반기를 시작하는 맥주 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상반기를 보내면서 우리들이 가장 많이 들었던 단어가 뭘까요? 그건 바로 위기라는 말이었습니다. 금년에는 유난히 탄핵 정국으로 시작돼서 그런지 우리나라 정치가 위기다. 또한 우리나라 경제가 위기다. 또한 남북 대결로 인한 우리나라 국방이 위기다. 또한 교육의 위기다. 모든 곳에서 위기라는 말을 가장 많이 들으면서 상반기를 보냈습니다. 이제 그 반환점을 지나서 하반기를 시작하는 첫 주입니다. 그렇다고 지금 우리나라가 당장 모든 위기가 해소되었느냐?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반기에는 정말 미국 금리의 변동으로 인하여 우리나라 경제 위기가 더 심해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심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내가 여기서 우리나라 위기의 해법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럴지라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윗이 인생의 최대의 위기를 만났습니다.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자 다윗이 도망을 쳤습니다. 이로 인하여 다윗은 왕이 되기까지 도피 생활을 10년 이상씩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인생의 최대 위기를 통하여 오히려 연단과 훈련을 받아 하나님과 바른 믿음의 관계를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윗의 삶을 보면 오히려 인생의 최대 위기인데 하나님을 통하여 오히려 인생의 최고의 기회가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이 상반기에 어떤 위기들을 만났는지 돌아보고 오늘 하나님을 통하여 하반기에는 그 위기들이 기회가 되어서 열매 맺는 믿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이 도피하는 경로를 보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요나단의 도움으로 다윗은 피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피신한 곳이 제사장들이 모여있는 놉 땅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허기진 3일 동안 굶었던 허기진 배를 거룩한 떡 전설병으로 채우고 골리앗이 가졌던 칼을 다행히 아히멜렉 제사장이 가지고 있어서 그걸 다윗이 달라고 해서 소유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다윗은 정치적 망명으로 블레셋 가드왕 아기스에게 망명을 신청합니다. 그런데 아기스의 신하들이 다윗을 망명받으면 안 된다는 반대에 부딪혀서 그 자리를 피하기 위해서 미친 척하다가 아둘람 굴로 도망을 치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이 아둘람 굴로 피신했을 때 당시에 환난당한 자, 억울한 자 이들이 다윗에게 몰려들었는데 한 400명 정도 모였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그 400명의 우두머리가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또 고민을 빠졌어요. 이 400명을 가지고 어디로 갈 건가? 다시 한번 두 번째 망명의 길을 택합니다. 바로 모압의 미스베로 망명의 길을 떠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의 선지자 갓이 나타나서 갓 선지자가 다윗에게 그렇게 망명이나 도망치지 말고 약속의 땅 유대 땅으로 올라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래도 선지자의 말을 듣고 우리가 22장 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헤레 수풀이라는 곳으로 다윗이 갓 선지자의 말을 듣고 피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이 지금 머물고 있는 이 헤레 수풀은 숲이 많아서 수풀이 많아서 사람들을 찾기가 어려웠고 또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국경 근처에, 그래서 만약 발각되기도 어려운 지역이지만 사울에게 발각된다 그러면 국경을 넘어 블레셋으로 도망치면 자신의 생명을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숨어 있는데 난처한 일이 벌어집니다. 바로 오늘 1절에 보니까 바로 얼마 떨어져 있지 않는 그일라라는 유다 땅에 블레셋이 습격을 해서
1년 동안 농사를 지어서 추수해 놓은 모든 곡식들을 다 탈취해 가는 거예요. 이거 정말 억울한 일입니다. 1년 동안 농사 짓는 일이 보통 일이지 않습니까? 농사를 열심히 지어놨는데 수확을 다 해놨는데 그때 블레셋이 뒷짐지고 있다가 습격해서 그 곡식을 많이 다 가져가 버린다면 그 일라 사람들은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게 된 거예요. 당황스러운 일이고 너무 난감한 일입니다. 왜? 다윗은 지금 자신의 코가 석자예요. 도망치고 있는 상황이지, 만약에 개인이 잘못 움직였다가 사울에게 발각되면 당시 군사력은, 다윗은 수천 명의 군사력을 가진 사울왕을 이길 수가 없는 거죠. 자기는 오합지졸에 겨우 400명의 병력을 가지고 있는데 사울이 정예군 3,000명 이상을 몰고 온다면 해보나 마나하는 게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일라의 소식을 몰랐으면 괜찮은데 이 알고 나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 못한 난감한 상황 속에 다윗은 오늘 2절에 보니까 도피 생활을 하던 중에 처음으로 하나님께 묻는 기도를 드립니다. 그동안 다윗은 도피를 시작하면서 기도하지 않았어요. 제사장들이 있는 높당에 가서도 기도하지 않았고요, 가드왕 아기스에게 망명해서도 기도하지 않았고요, 아둘람굴로 도망치면서도 기도하지 않았고요, 모압 미스베로 가서도 기도하지 않았고요, 헤레스풀에 숨으면서도 기도하지 않고 자기가 자기 힘으로 도망치는 데만 급급했는데 다윗은 그일라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난감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처음으로 하나님께 묻는 기도를 드립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3절에 보면 참모들이 길을 쓰고 반대합니다. 왜 반대해요? 지금 우리들이 도망치는 신세인데, 우리들의 코가 석자인데 만에 하나 우리 숨은 은시처가 들키면 사울의 습격을 받아서 우리는 죽을 수 있습니다. 결사 반대를 합니다. 참모들의 이야기가 틀린 거 아니에요. 당연한 이야기죠. 그래서 다윗은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4절에 보면 다시 하나님께 묻는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2번씩이나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다 그일라에 가서 구원하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5절에 보면 다윗은 하나님의 응답에 순종하여서 그일라에 가서 그 백성들을 구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결과가 좋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7절에 보면 그일라를 구원하고 있는데 한 사람이 그걸 사울왕에게 일러 바칩니다. 근데 그일라 지역이 분지어 가지고 안에 들어가면, 그리고 밖에서 포위를 해버리면 빠져나올 수 없는 지역이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다윗의 참모들의 말처럼 사울에게 발각되어서 죽을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그렇게 목숨 걸고 구해줬던 그일라 백성들이 배신을 해요. 사울이 우리들에게 찾아오면 다윗을 잡아서 사울에게 넘겨야지만이 우리들이 살 수 있어. 이렇게 배신의 음모를 짜고 있었습니다. 이런 난감한 상황에 11절에 보면 다윗은 또다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일라 사람들이 우리를 배신할까요? 이것까지도 하나님께 묻고 있습니다. 다윗은 위기의 상황에서,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 없는 상황에서 유일한 무기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였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너희들이 구원해 줬으니까 배신을 안 해줄 거다, 배신 안 할 거다, 이것이 아니에요. 그들 배신해. 이 말에 다윗은 충격을 받고 사울이 도착하기 전에 허겁지겁 그일라 지역을 빠져서 도망쳐 나왔습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다행히, 피해서 다행이지 다윗의 생명이 끝날 뻔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본문의 흐름을 보면 다윗이 이런 배신의 상황에서 원망과 분통을 터뜨려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그일라 백성들 구해달라고 해서 구해줬는데 이 결과가 배신의 결과입니다. 도망치는 것도 속상해 죽겠는데, 억울한데 이렇게 남 뒀다가 배신까지 당해야 됩니까? 정말 이건 분통 터지는 일이요. 그러나 성경을 읽어보면 그 어디에도 다윗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심지어는
그일라 백성에게 다시 찾아가서 복수할 수 있는데도 복수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사무엘상 22장 18절에 보면 사울은 달라요.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이 다윗에게 떡도 주고 골리앗에 칼도 줬다고 다윗이 찾아와서 복수를 합니다. 세상에 제사장 85명을 사륙하는 엄청난 죄를 지읍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에게 선포하는 거죠. 도망치는 다윗을 도와줬다간 이 놉 땅의 제사장들처럼 다 죽을 줄 알아. 이렇게 사울왕은 공포 정치에 정말 빠져들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중요한 물음을 하나 던져야 됩니다. 다윗이 어떻게 그일라의 배신을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었느냐 이겁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만약 다윗이 사람의 계산에 따라 움직였다면 사울처럼 복수하거나 어떤 일을 저질렀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다윗은 철저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따라서 움직였기 때문에 그는 그 상황을 그럴 수 있다고 받아들였습니다. 여기서 배신이 굉장히 나쁜 것 같지만 만약 그일라 사람들이 다윗을 사울에게 넘기는 배신을 안 했다면 블레셋에게 살아났다고 괜찮은 것이 아니라 결국 그렇게 안 하면 사울에게 죽는 거예요. 그일라 사람들은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에게 죽으나 괜히 다윗을 지켜줬다가 사울에게 보복당해서 죽으나 우리는 이러나 저러나 죽을 신세다. 그러니 차라리 우리가 블레셋에서 살아남았으면 한번 끝까지 살아남아보자. 미안할지라도 배신할지라도 다윗을 넘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살려고 생각한다면 다윗이 지금 얼마나 무서운 사울이 얼마나 무서운 공포 정치를 하고 있습니까? 이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요. 다윗은 그들의 마음을 이해했는지 또한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의 방법에 따라 움직였는지 그들에게 보복도 않고 오히려 이 상황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다윗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들이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할 수 있어요. 어떻게 우리 이내 청년은 상반기를 보면서 좀 배신하거나 속상하게 하거나 이내를 버리고 떠난 친구들이 있었나요? 있었던 것 같아. 야릇한 웃음을 짓고 있는 거 보면 그럴 때 우리는 얼마나 속상하고 얼마나 상처를 받습니까? 사람인지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다윗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들이 기도하면서 그 기도에 따라 움직였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도 사실 설교자로 살면서 회의감이 든 적이 많아요. 왜 회의감이 드냐? 이렇게 설교를 열심히 해서 준비하는데 설교를 들을 때마다 성도들이 졸고 있어 봐요. 지난주에 좋은 사람이 이번 주도 졸고 있고 이번 주에 좋은 사람이 다음 주에도 졸고 있어. 어쩌다 한번 조는 것은 제가 이해한다니까요. 근데 매주 졸아봐요. 내가 설교를 계속 해야 되나? 이런 엄청난 회의감이 밀려올 때 있어요. 가끔요 어떤 일이 있냐면 이제 예배 끝나고 밖에서 인사하잖아요. 근데 어떤 분이 졸았어요. 근데 제가 모른 척하죠. 근데 그분이 마음이 찔렸는지 끝나고 인사하면서 자수하고 갑니다. 목사님 저 오늘 졸다만 갑니다. 저 2번 죽이는 거예요. 아니 그냥 나가지. 누가 뭐 알고도 내가 지금 모른 척이 있는데 본인은 자수하여 광명 찾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목사님 오늘 제가 졸았어요 하면서 가는 2번 죽여요. 그냥 저 알아도 모른 척 해줬으니까 그냥 가세요. 이내자매 아셨죠? 아멘. 그 다음에 또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아 목사님 나 오늘 예배 드리면서 힘들었어요. 왜 힘들었어? 물어보면 내 옆에 있는 애가 얼마나 졸던지 제가 그냥 자는 설교를 여기 들고 싶었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졸아서 힘들었다는 거예요. 아니 본인 설교 열심히 들었으면 됐지 왜 옆에 있는 사람을 고자질하냐고요. 나도 다 알고 있는데 저 2번 드리는 거, 저 2번 죽이는 거예요. 애은 자매님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애은 자매가 그랬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앞으로 그러지 말라는 것이지. 근데
또 우리 가끔 장로님이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와서, 목사님, 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그렇게 설교를 듣는데 변화되지 않습니까? 저보고 어쩌란 말이에요. 저도 환장해 죽겠는데 그나마 설교 안 할 수도 없고. 근데 제가 오늘 다윗을 보면서 진짜 이 다윗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좀 자유해졌어요. 내가 이렇게 선을 베풀고, 내가 이렇게 사랑을 베풀고, 내가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서 상대가 배신으로 갚았잖아요. 그럴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했다고, 이 배신을 이겨내는 다윗을 보면서, 아, 이것이 진짜 하나님을 따르는 길이구나.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냐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것을 묵묵히 감당하는 것이 다윗의 믿음이었구나. 앞으로 다윗처럼 저도 목회하면서 사람들이 배신할 수도 있는 거고, 사람들이 떠날 수도 있는 거고, 사람들이 속상하게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사람에 따라서 움직이면 그것들이 힘들고 저의 발목을 잡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인다면,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움직인다면 그것 또한 그럴 수 있음을 알고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묵묵히 할 수 있는, 그것이 오늘 다윗의 믿음인 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상반기를 보면서 사람들한테 배신감도 느끼고, 사람들이 속이는 일도 있을 거고, 그렇게 믿었던 사람이 떠나는 일고 헤어지는 일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들이 사람에 따라 반응한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에 따라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다윗의 상황을 보면 내 코가 석자인 거예요. 지금 남을 어떻게 도와줄 처지예요. 내가 죽을 지경에는 내 코가 석자인데, 이러다 보면 이웃을 돌보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코가 석자일지라도 그일라 백성을 구해줬어요. 그 결과는 배신이었습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면 다윗은 높당으로 해서 계속 도피 생활이 끝나지 않고 10년 동안 이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다윗의 상황을 보면서 다윗이 한 일이 배신당하고 속고 억울한 일입니까? 남들은 다 그렇게 봅니다. 실제 성경을 보면서 다윗, 이 부분에서는 다윗이 실수한 거야, 손해본 거야, 배신당하려고 그 짓을 했어? 목숨을 걸어서 다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과연 그러냐 이거예요. 겉으로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안으로 들어가 보면 다윗이 배신을 당했지만 결코 이 일은 손해가 아니었습니다. 왜 그러느냐? 우리는 그 이유를 찾아야 돼요. 바로 첫 번째는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으로 변화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2절도 보고 4절도 보고 12절도 보지만 그일라 사건 이전에는 다윗이 기도하지 않았어요. 높 땅에 가서도 기도하지 않았고요, 가드 땅에 가서도 기도하지 않았고, 아둘람 동굴에 가서도 기도하지 않았고, 모압 땅에 가서도 기도하지 않고, 헤로스풀에 가서도 전혀 기도하지 않던 다윗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진짜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그는 그때부터 하나님께 모든 순간순간 기도하는 사람으로 그의 인생이 바꿔지고 달라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상반기 때 건강의 위기, 취업의 위기, 인생의 위기, 사업의 위기, 물질의 위기, 이런 인생의 위기들을 만날 수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기도하는 사람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귀한 뜻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돌아보면 저의 신학교 시절이 감사해요. 근데 그때는 제가 감사 못했어요. 사실 하나님한테 투덜도 됐어요. 저는 믿지 않는 부모님 밑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신학교 입학시킬 때도 부모님들이 오지 않아요. 관심이 없어요. 왜? 믿지 않는 부모고 내가 목회자가 안 되고 예수님을 안 믿었으면 하는 바람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입학식 때 부럽더라고요. 막 부모님들이 찾아와서 같이 사진도 찍고 막 축하도 해주고. 그리고 신학교는 그런 분위기가 있어요. 학기 중에 이게 부모가 장로거나 부모가 목사님이면 찾아와서 신학생들이 숫자가 얼마 안 되거든요. 밥도 사주고 격려도 해줘요. 학 목사님도 그랬어요? 네. 학 목사님 부모님도 그렇게 한번 찾아왔어요? 아, 부럽네.
그런 좀 문화가 있어요. 근데 저는 한 번도 안 그랬어요. 우리 부모님도 한번 찾아와서 격려해 줬으면 좋은데 맨날 얻어먹기만 하니까 이것도 우리 학교 전통이고 문화인데 너무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와, 우리 동기들은 아버지가 장로고 아버지가 목사니까 부모님들이 다 기도해 주는데 나는 기도해 줄 사람이 없네. 근데 문득 그래, 나는 그래서 우리 동기들보다 하루에 2배씩 기도해야 돼. 우리 동기들이 부모님 기도하고 자신의 기도가 있으면 나는 그 기도를 내가 다 해야 돼.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부르짖으면서 기도할 수 있었어요. 그때는 내가 굉장히 힘들었는데 어려웠는데 지금 돌아보면 내가 그렇게 어려웠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할 수 있었다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도 어떤 인생의 위기를 만날지 모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불평해라 원망해가 아니라 오히려 그 위기 속에 주님께 더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다윗이 이 그일라 사건을 통하여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까? 이 그일라 사건 이후에는 항상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셔요. 다윗의 생명을 보호하고 지켜주셔요. 그 이전에는 안 그랬거든요. 오늘 우리가 14절을 보더라도 다윗 안 죽어요. 사울이 아무리 죽이려고 해도 이 그일라 사건 이후로는 하나님이 다윗의 생명을 지켜주는 거예요. 다윗의 생명을 보호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하는, 안 죽어요. 여러분, 다윗이 지금 사람한테 배신당했습니다. 억울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다윗을 버리지 않고 다윗을 지켜준다면 사람한테 배신당하는 거, 사람한테 버림당하는 거, 저는 한번 투자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사람들한테 버림당하는 것도 괴롭습니다. 그러나 순간의 고통이에요. 그러나 사울처럼 하나님께 버림당한다면 그건 영원한 고통이에요. 그래서 오늘 상반기를 보면서 행여나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사람에게 속고 사람에게 버림받은 일이 있다면 그건 하나님께 버림받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라는 하나님의 터치, 하나님의 간섭이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이 그일라 사건을 보면 다윗이요, 악을 손으로 갖고 있어요. 그일라 사람들에게만 악을 손으로 갖는 것이 아니라 사울왕에게도 악을 손으로 갖고 있어요. 아니,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원수잖아요. 근데 다윗이 높당에 있다가 엔게디로 도망쳤어요. 엔게디에 있는 다윗의 모습을 알고 사울이 3,000명의 병력을 알고 추격을 했어요. 근데 급해서 다윗이 동굴로, 엔게디 동굴로 숨었어요. 사울왕이 갑자기 큰 것이 나오려고 그래요. 그래서 동굴 속에 가서 큰 걸 봤어요. 근데 바로 그 어두운 동굴 옆에 다윗과 다윗의 충신들이 있었던 거예요. 거기서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어요. 그러나 옷자락만 베잖아요. 그 이야기가 사무엘상 24장 7절에 나오잖아요. 살려줘요. 다윗은 사울을 살려줘요.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쫓아다니는 거예요. 이것이 뭐라고요? 악을 손으로 갚는 거예요. 여기는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심판에 맡긴다는 거예요. 내가 직접 사람을 죽이고 피를 묻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결해 달라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다윗은 악을 손으로 갚으면서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실제 해결을 해줘요. 다윗이 선을 베풀었는데 나발 같은 그런 양치는 사람이 다윗에게 악으로 돌려줘요. 다윗이 막 죽이려고 갑니다. 처음에는 너무 화가 나서. 근데 아비가일을 만나서 하나님께 맡기는 것을 깨닫죠. 근데 실제 하나님이 해결을 해줘요. 다윗의 손에는 피를 안 묻혀도 돼. 나발이 몸이 굳어서 죽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악을 손으로 갚는다는 것은 속상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더 좋은 판결을 하고 하나님이 더 좋은 결정을 내려주시고 또 내가 내 손에 피 안 묻히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 정리할게요. 그러면
왜 다윗의 인생에 이 그일라의 사건이 일어났는가? 왜 블레셋이 그일라를 습격한 사건을 사울왕에게도 알리고 다윗에게도 알렸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알지만 블레셋이 그일라를 습격했을 때 당시 이스라엘 왕이었던 사울이 그걸 몰랐겠어요? 사울왕은 제일 먼저 알았을 겁니다. 그러면 사울왕이 진짜 왕이라면 정규군을 데리고 다윗을 쫓는 병력이 아니라 그일라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달려갔어야 돼요. 사울은 그걸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수방관합니다. 니네들이 알아서 해. 왕이라면 백성들을 지켜주고 돌봐주는 것이 왕의 역할인데 사울왕은 왕의 역할은 하지 않으면서 왕의 자리만 지키려고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버림받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기름 부음 받았지만 아직 왕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일라 백성들을 구원해 줌으로써 왕의 실제 역할은 다윗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테스트였어요. 지금 이스라엘에서 진짜 왕은 누구냐? 사울이냐 다윗이냐? 자리는 분명히 사울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역할은 다윗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위기가 다시 기회로 바뀌기 위해서는 자리를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우리나라가 위기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우리나라가 위기입니까? 뭐 장관이든 무슨 어떤 자리든 뭐 사법부든 또 그것이 뭐 경제든 다 자리를 차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국민들을 위해서 바르게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나라의 위기가 닥치는 거예요. 회사의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사에 다 자기 자리를 차지한 사람이 있는데 자신의 역할을 못하면 그 회사는 위기가 나고 부도가 나는, 교회도 똑같습니다. 교회도 목사의 자리, 장로의 자리, 권사의 자기 자신들의 자리만 차지하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역할하지 않는다면 교회는 무너지면서 세상의 조롱과 멸시를 받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도 어떤 아버지는 그래요. 자기 식구가 4명인데 저한테 그러는 거, 자기는 순번이 5번이라는 거예요. 애완견 다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시냐고. 근데 뭐 웃으면서 나눴지만 아버지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역할을 가정에서 충실히 하느냐가 그 가정을 살릴 수 있는 중요한 키워드인 거죠. 어떤 분이 부부싸움을 하고 와서 저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아내가 자꾸 남편인 자기를 무시해서 속상해 죽겠다고. 내 아내한테 좀 남편 무시 좀 하지 말라고. 이야기 좀 해라고. 아니 내가 어떻게 이야기해요? 그 사람 처지나 내 처지나 똑같은데. 큰일 날라고. 근데 중요한 것은 남편의 역할을, 남편의 자리가 아니라 남편의 역할을 바르게 하느냐가 부부관계를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키워드잖아요. 여기 자녀들도 있지 않습니까? 왜 부모가 나를 돌보지 않느냐가 아니라 내가 이 가정에서 자녀의 역할을 바르게 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이 세상에 혼란에 빠지는 것은 자신의 역할이 무엇인지는 모르고 자기의 자리만 지키려고 했을 때 이 세상 혼란에 빠지는 겁니다. 그것이 경제든 그것이 교육이든 그것이 교회든 그것이 가정이든 자리만 차지하고 있으면서 아무런 역할을 해야 되지 못할 때 그 공동체는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목사가 교회에서 목사 역할은 안 하면서 성도들이 왜 목사 자리를 인정하지 않고 왜 목사 자리를 대접하지 않느냐, 이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한 목사님 앞으로 그런 목사 되지 마세요. 내가 목사인데 성도들이 왜 이렇게 나를 홀대하냐고. 목사의 역할이 중요한 거예요. 한 목사는 안 그럴 것 같아요. 한신교에 있을 때만 떠나면 안 보이니까 모르죠. 저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저는 우리 후배들한테 꼭 이야기해 주고 싶어요. 내가 목사인데 이것이 그 자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 앞에 참되게 목사의 역할을 할 수 있느냐. 이것이 하나님 앞에 세움받는 길인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교회가 다 지역마다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요. 근데 봐보십시오. 크게 지은 교회가 도시 한복판에 자리는 차지하고 있어요. 근데 지역사회를 위해서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아요. 손가락질 하는 거죠. 주차장도 쇠고랑 쳐서 가로막아 놔버리고, 본당문도 딱 잠가 놔버리고, 지역 사람들의 접근을 차단해버리고, 근데 그냥 그 동네에서 한복판에 자리는 차지하고 있으면서 그 지역에서 그 교회가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서 왜 당신네 교회는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아요? 요새 교회 헌금도 줄어들고 우리 교회 코가 석자예요. 그래서 성교비도 줄이고 구제비도 줄여야 돼요. 사실 한국에 이런 교회 많습니다. 그러나 한신교회는 그러지 말자. 한신교회도 따지고 보면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다 보면 내 코가 석자일 수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 한신교회는 선교해야 돼요. 목장들, 청년들 중심으로 선교해야. 선교비 끊어버리면 선교사님도 어떻게 합니까? 지역 구제해야 돼요. 여름에 남해 봉사활동 떠나야 돼요. 한 목사님이랑 답사 다녀왔어요. 사실 힘들었어요. 한 목사는 다녀와서 탈났나 봐요. 근데 탈나서 그렇게 힘들어서 저녁에 찬양 인도를 했는데요, 더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니까 한 목사는 탈이 날 때가 더 은혜가 되더라. 저도 좀 힘들었어요. 근데 시골에 남해에 애들이 있어요. 목사님한테 내가 물어봤어요. 아빠 엄마들이 경제가 힘들고 살기가 힘드니까 시골에 할아버지 할머니들한테 몇 년 키워달라고 얘들을 맡기고 떠난대.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 밑에서 크는 애들이 있대요, 제법. 근데 선생님들이 없어요. 이번에는 당한교회에서 해요. 그러면 한신교회가 자리만 차지하고 거기 멀어, 한두 번 가고 그만두자, 이것이 교회의 역할을 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말로만 사랑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렇게 성경학교로 하지 못하는 농어촌교회 찾아가서 교회의 역할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저는 그런 교회가 되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성도님들이 자리만 차지하고 있으면서 역할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들이 하나님 안에서 상반기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맡기신 역할을 교회에서, 가정에서, 세상에서 충실히 해야지만이 올 가을에는 열매 맺는 신앙이 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